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5일 목요일 말씀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신자의 믿음은 어떻게 견고해질까요? 먼저는 우리 신자가 믿음을 처음 갖게 되어질 때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 분명 믿음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될 거예요. 또 풍성해지죠. 그러나 이 풍성한 지식에서 생긴 믿음이 견고해지는 데는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과정이 있어야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첫 지점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모해 보이는 싸움에 순종하여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있죠.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해서 우여곡절 끝에 버티지만 그래도 가죠. 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내보내달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려야 되겠소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여호와 하나님 누구냐 이런 반론이 오죠. 그리고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중한 그러한 그 노동으로 혹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 상황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실망되어 와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놓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하셔서 이제 또 보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할 것이다. 근데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해 주십니다. 일러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도 그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 물론 모세가 들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듣는 바는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느 때에는 분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이 격려가 되어진다던가 뭐 이렇게 되어지면 좋을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하라 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 누구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하라 하면 그때부터 고민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으로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신 대로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나는 확신이 있지만
그 확신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되냐,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고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물며 지금 이 지중해 근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처하여 신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80대 노인이 정말 초라하게 이럴 데 없죠. 바로 앞에서는. 그 앞에 서서 기적을 행하라 말씀하시니 이거 마음이 가서 정말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이전부터 계속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 보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서 하라는 대로 정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럴 때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여호와 하나님이셔 라고 스스로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 믿음은 나아가서 어떻게 발전되어지는가? 10가지 재앙을 이제는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가서 전하고 행하고, 그렇게 10가지의 그 재앙을 다 그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는 일도, 그리고 광야로 쏟아져 나온 수백만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우여곡절 끝에 영도하고, 그리고 율법을 세워나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첫 번째 순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더 풍성하게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니까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선순환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온 민족에게, 그 주변 나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데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부정적이지만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약속하신 바를, 또 말씀하신 바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애굽의 바로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그들은 오늘 본문처럼 13절이죠. 이러한 기적들을 다 행하였더니 요술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반격을 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금방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렇게 순종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순종하면 형통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사람들이 굴복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하면서 무엇인가 긍정적인,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와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작용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정직하라, 정결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에 있어서 순종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꼭 변화되어지느냐? 그걸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누가 변화되어집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대상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꼭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견고함과 믿음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용서하는 것으로, 화평의 사람으로서 역할하는 것으로, 정직한 것으로,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긍정적 부산물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를 들었으면 고민하다가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